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임하실 주님 앞에 영광을 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특별한 은혜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든 우리 청년 예배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 넘쳐나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의 차례다.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이다. 다시 이제 우리 차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내 사람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점점 차고 아주 좋습니다. 주님의 내가 가득하게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자신의 인생이 책으로 기록되었다면 어떤 제목을 이 붙여 있을까요? 어떤 제목이 붙여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했겠죠. 그냥 우리가 의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요즘 시대에 말하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어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간 인생,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혹시 이런 제목일까요? 어떤 제목이 붙여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제목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기를 바라겠죠? 그죠? 예. 우리가 꼭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보고 내 여지껏 삶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 그럴 수 있죠. 인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AI 시대 맞고요. 세상 엄청난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지만 인증의 시대라고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 인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죠? 좋은 곳에 가면 인증사실 남겨서 기억하고 기록하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이루면 SNS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 SNS를 올린다라는 것은 남들이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올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해요. 야 잘하고 있다, 야 멋지다, 대단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게 인정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주로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시대에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알고 있지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결과,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정말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적혀 있어요.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상황에 서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 여러 번 강조했죠. 질문 없이 가면 사실은 그냥 쓸려가고 그냥 그러다가 진짜 내가 그러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내가 경험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이 정도 왔어. 난 잘 믿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지 않고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과 은혜와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질문해야 돼. 그게 답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그 질문에 응답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내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에 쓰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잘나고 어떠함이 있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저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제가 39절 읽으면 여러분이 40절 우리 뚜렷하고 명확하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맞춰가면서 읽기 바랍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불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질문인 거죠.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높이 평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훑어볼게요. 그 제사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를 인정하셨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에녹하면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냐? 비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풍성했기 때문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짐을 싸들고 자기 짐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25세 미만이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매의 삶 전체보다.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가장 큰 권력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연약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사사라고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때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앞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조롱을 받기도 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아주 정말 그런 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저렇게 고생하다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을 게 뭔데, 하나님 없잖아. 저게 무슨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았고요, 기도하며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40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한 열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준비했던 사역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깝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네. 그 많은 준비가 헛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프리카로 가는 복음의 다리 밑에 깔린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울림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결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언어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락게 자유롭게 서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멋들어지게 전하고 또 내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뭔가를 감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우리 효범이는 나를 믿는구나. 우리 사랑에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길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선택과 길이 여러분 앞에 펼칠 거예요. 그 길에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쌓이고 또 믿음의 발걸음이 쌓였을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드는 거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상문아. 이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쵸?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전 뜨거워졌거든요.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장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스테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신의 말 듣지 않는 이제 돌로 순교했던 장면. 굴하지 않고 꼭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확실하게 전해. 그래요. 우리 동아 형제는 좀 어떤 거 남으세요? 네? 너무 갑자기 물어봤죠? 네.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떤 장면, 어떤 믿음의 사람을 보고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벨은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못하고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하는 가운데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와 맞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사사들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돼서 대적들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그 풀무불을, 그 불의 세력을 이기게 됐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맞고 아까 얘기했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했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돌이켜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감동적이지만 정말 본받고 싶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야 힘드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구나.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대.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는요 이들을 생각하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나요?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은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더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하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엄연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가 좀 전달했는데 좀 그랬나요? 아멘 이게 나올 줄 알았네. 구약 성경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투송두리째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효행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동적인 효행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룻기는 단순한 어떠한 효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짧게 줄인 거예요. 이 조건은 결국 뭐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는 단순한 어떤 용감한 어떤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여인, 그래서 민족을 구한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역사 속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당시 하만의 계획대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길이 끊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시면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사탄은 수없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어찌됐든 잘못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찌됐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약속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요. 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달려갔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 약속을 위해 고난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사람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완전한 그런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처럼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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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온전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 죽은 사람 어떤 사람 죽은 자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어쨌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구약의 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겠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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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이 확신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죠. 구약의 상들 더 어렵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들은 희미한 약속의 빛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걷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분명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다음 믿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라는 거예요. 아벨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노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성공하라고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라도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고 말할 겁니다. 무슨 수단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라. 돈을 벌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있으면 다 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의 이야기는, 그 믿음장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이 얼마나 정말 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우리가 비록 많지는 않고 소수일지라도 이 소수 속에서, 또 이 구루터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